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28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펼쳐보십시오. 15장. 지난 시간에 이제 22절까지 했었죠. 22절까지. 오늘은 2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7부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15장 그 난해주에 보면은 이제 15장 23절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7부활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부활. 네 번째는 환란 전 휴거 때 일어날 교회 시대에 믿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부활, 이제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환란 후에 휴거 때 있을, 환란 후에 이제 휴거 때 있을 그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있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제 복수로서 이제 말하고 있죠.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열매가 아니고, 그 왜 열매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은, 이 두 번 있을 것인데요. 두 번 있을 것인데, 한 번은 이제 공중 재림과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째 일어나셨다. 그때 이제 일어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일부가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첫 열매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부활하셨다면은 첫 열매라고 했겠죠. 같이 함께 부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열매들이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은 두 번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공중 재림 때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환란 성도들은 주님의 그 지상 재림 직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23절에 볼까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각자 자기의 서열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분명하게 첫 열매들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복수로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에도 이제 복수로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한 자들 중에는 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지 않고, 그들이 이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데 왜 첫 열매들이라고 했는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첫 열매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건 올바른 이제 번역이 아닙니다. 첫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부활에도 이제 서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부활의 서열이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수확의 순서와도 같습니다. 농부는 이제 열매가 익는 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수확을 하게 되죠. 첫 수확을 이제 하게 되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제 첫 수확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익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런 이삭 죽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이건 첫 열매이셨기 때문에 맨 처음 수확되어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둬들일 열매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분께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끝은 주님께서 이제 그 정사와 권세들을 다 패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국을 이제 곧 아버지께 이제 바칠 때인데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 또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한다. 이 말은 원수들을 다 멸하시기 전에 이미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이 말은 말하자면 이제 주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이제 앉으셔서 이제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는 이미 첫 번째 부활은 끝난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통치하시기 전에 다 끝났다. 첫 번째 부활은 끝났다. 이 첫 번째 부활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셔야 비로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부활이 딱 끝이 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보좌들을 본 겁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혼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환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대환란의 성도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야 돼. 천년왕국이 끝나야 그때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저주의 부활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첫 번째 부활의 그 세 부분을 모형으로 나타내주는 명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나와요.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세 번을 말하고 있죠. 그게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인데, 이 세 명절이 첫 번째 부활의 그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첫 열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면서 또 동시에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50일 후에 49일 후에 있게 될 이 칠칠절, 이 오순절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인 이 장막절은 대환란을 거친 성도들의 휴거를 이제 예표해 줍니다. 이처럼 이제 휴거에도 세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의 휴거가 첫 번째 휴거이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두 번째 휴거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이제 세 번째 휴거라는 거죠. 서열이 있는 거죠.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로 예표되는 시점, 오순절로 예표된다. 77절이죠. 즉 대환란 직전에 이제 휴거가 되고요.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신학교 교수들은 그 수준 낮은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한번.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데려가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환란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 동안에 이제 깨어 있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직전에 데려가게 되시는데 이때 휴거될 사람들은 대환란을 거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리스도 지상 재림 때 휴거될 일이 환란 성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그것을 미리 본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았죠. 그냥 대환란에 휴거되는 성도들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수확하게 될 열매들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때 휴거되는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지만은 이 역시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진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끌려 올라가는 이 성도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잠들어 있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잠들었던 자들,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은 대환란을 거칠 필요가 없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끌려 올라가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부. 자, 이 성도들은 곡식으로 치면은 완전히 연걸어가지고 두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으로서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해당되는 그 휴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한번 볼까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있죠.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자들이 아니고 이제 구약 성도들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땅이 흔들렸어요. 막 바위들이 막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덤이 열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 열린 무덤에서 성도들이 이제 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활을 한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혼이 그대로 이제 함께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부활하고 휴거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들은 제일 먼저 익은 곡식으로서 첫 단계로 거두들인 열매들이에요. 그 예표로는 이들이 무교절에 해당하는 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 세 단계로 그 서열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는 이 명령이 세 번 있습니다. 잠언 25장 7절에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 올라오라. 이것이 이제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세 번의 휴거를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로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잠언 25장 7절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가리키고 있고, 계시록 4장 1절은 교회가 끝났잖아요. 3장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바로 있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절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참 얼마나 지금 아주 아름답고 이제 완벽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는 이삭 곡식을 거두는 그런 것에 이제 비유해서 얼마나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구성이 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이 유기체처럼 아주 짜여 있어서 도무지 빈틈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를 하면은 이러한 사실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자, 25절, 26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원수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주제를 제가 달아봤습니다. 그 사망이 이제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구약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이제 환난 성도들이 모두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참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서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연왕국 통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모든 원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를 계속 하시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원수로 남아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에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파멸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도 그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신다. 이것이 이제 그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도 이 사망에게 저항할 수가 없죠. 사망에 우리가 전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 사망이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이제 손을 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멸망받게 될 이 마지막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상에 올 것이다는 거예요. 그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면밀히 이제 검토하고 이제 분석해 볼 때 사실 이제 믿기 어려운 부분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만물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라 하면 뭐 모든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원수들까지 포함하고 있죠. 물론 이 아들께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만물도 아니고요.
이제 이미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뭐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함하여 모든 것 위에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신단 말이에요. 자, 이 창조물은 이제 인간 스스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가 회복되지 않는 한 모든 창조물이 굴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을 굴복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21절에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이 이제 그의 창조주께 그분의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회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만물이 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만 할 때가 오는데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다른 신보다도 뛰어나고 어떤 권력과보다도 장엄하고 어떤 웅변가보다도 설득력이 있고 어떤 작곡가보다도 음악적이고 다른 어떤 성도보다도 거룩하고 다른 어떤 가장 예쁜 여인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킨 다음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사망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신 뒤에 그 자신도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가 이제 29절부터 이 34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관심을 돌립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그 침례와 관련된 그 특정 관습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만 했던 위험을 지적하고 있죠.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은 자신의 생명을 이처럼 계속해서 위태롭게 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이제 계속해 나갑니다. 29절 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겠느냐. 자, 이 구절은 이제 몰몬 교도들이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그 관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들이 몰몬 교도가 되어서 하늘의 1급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광범위한 가계 조사를 하는 거죠. 너희 가족이, 너희 일가 친척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 교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 것이냐 하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한다면 죽은 형제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형제들을 대리하여 침례를 받겠느냐로 왜곡시켜서 이제 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죽은 형제들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장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언급된 구절에서 이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아는 거죠. 과연 이 죽은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 문맥을 살피면 아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와요.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야. 죽은 자들로부터. 자, 13절에도 죽은 자들 나오고 15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오고 16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오고 20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죽은 자들이 과거에 구원받고 죽은 형제라고 언급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은 구원받았건 못 받았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2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일으켜져 세워진 후에 백부자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활을 합니다. 다만 부활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이 부분을 입증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이에요.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부활을 전제로 해서 침례를 대신 받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뭐 터무니없는 억척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이미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29절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란 바로 우리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져서 부활을 할 것이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다면 죽지 않고 휴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그 순간 죽었죠. 죽어버렸다. 우리 몸도 이미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좀 지나가면은 다시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 로마서 6장은 바로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죽은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도록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침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사실들이 다 거짓말이라면은 무엇하러 침례를 받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9절에 죽은 자들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이 29절을 구원받고도 침례받지 않고 죽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죽은 형제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자기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은 자신의 가족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자의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면 그들이 우리들 때문에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 지옥과 천국의 중간점에 있지도 않은 연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침례를 대신 받는다. 그런 생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언제나 이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요. 그 왜곡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구원받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곡이죠, 왜곡.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믿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잘못 이해해버린다 이거예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적용을 하죠. 그럼 잘못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럼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있다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예. 29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지지 못한다면은 뭐하러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침례 의식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시간과 돈을 또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거하겠느냐? 사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거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과는 달랐어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요.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죽음에는요, 교리적인 의미의 죽음과 실천적인 의미의 죽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교리적인 거기는 교리적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이건 교리적인 언급이에요. 로마서 6장 1절부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는 죄에게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물침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안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명쾌하잖아요. 교리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죽음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에 뭐 매일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직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구속을 기다리는 이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육신을 시시각각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죽어야 된다. 이 실천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명령에 따르는 것이 바로 실천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매일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매일
육신을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혼은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되 더는 육신에 밀착되지 않고 육신에서 도려진 상태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 못 박혀 있는데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이것은 이 육신이 육신과 혼을 분리해내는 수술을 우리가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람의 혼이요 육신과 딱 붙어서 하나가 돼 있었어요. 하나 딱 달라붙어 있었다. 이게. 구원받는 순간에 그 혼은 육신으로부터 성령의 칼로 수술이 돼서 이제 하나가 아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신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담겨 있는데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미라클이죠. 기적 같은 성령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육신의 틀에서 분리되어서 육신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게 된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혼 속에 있는 영은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혼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옛날처럼 뭐 육신을 사랑하고 또 육신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구원받은 혼에게 야 나하고 한번 맞짱을 뜨자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항상 우리 혼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물론 이 육신과 혼 사이에 육신이 승리를 거두고 또 거둔다고 해서 혼을 다시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육신은 여전히 이 혼을 유혹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법으로 꽝꽝꽝 때려버렸다. 이게. 그 이미 죽은 육신이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상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육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해온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면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여기고 그 죽은 자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위해서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건 뭐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게 32절 봅니다. 32절에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으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이 구절은 이제 뭐냐? 우리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까닭에 바울은 이제 위험에 수없이 위험에 이제 봉착을 했습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것을 말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는 사상, 이 사상을 가진 이 이교도들, 그들과 함께 마찬가지다.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런 사상은 바로 이교도들의 쾌락주의 사상이에요. 홍수가 나기 직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뭘 했어요?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일에만 몰두를 했죠.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파멸했죠. 쾌락주의라는 것은 개처럼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개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